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역 공부 1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스데반이 증언한 이제 광야 교회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이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아브라함과 이제 또 모세 때까지 얘기를 쭉 이렇게 요 앞선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또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기 전에 하란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의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고, 그래서 이제 내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라 해서 떠나기 시작하게 되죠. 그때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제 그 창세기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데라가 원래는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또 그 가족들과 함께 다 떠나서 1차적으로는 하란에 정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란에 정착한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내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때가 하란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쭉 그때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하란에서 떠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이제 창세기 12장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그 하란을 떠나서 이제 다시 아비 집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때 떠나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1장 33절에 그런 사실을 좀 말씀하고 있고요. 떠나게 되고, 그래서 4절에 그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거기서 지금에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옮기게 되어서 마침내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 후에 이제 그 후손들은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거기서 종으로 400년 동안 괴롭게 되고 그 후에 그들이 데리고 나와서 나를 섬기리라고 이제 사도행전 7장 8절에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되기 전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모세가 태어나서 46세까지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해 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6절부터 해서 4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독고지에서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그것을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네가 전날에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오해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거 오해하면서 그것을 알리겠다고 이렇게 협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주해서 마침내 미디안 땅으로 가서 나그네처럼 거기서 40여 년을 살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모세가 40여 년 참에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이제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갈 때 거기에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때 7장 34절을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7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35절 보게 되면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으로 보냈느냐? 우리를 이렇게 하면서 막 반항했거든.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이제 우리가 너를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하니까 그 거절하던 자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천사의 손을 빌어서 보내지게 되는 거죠.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신명기 18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겠습니다. 이 모세가 신명기 이제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그 말씀을 이제 스데반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렇게 예언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모세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모세에게 복종한 그 한편으로 이제 그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아론에게 요청해서 그 우상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을 여기서는 다시 되새겨보고, 또 6번에 가서는 아론을 통해 우상을 만들되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이들이 이제 광야 교회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더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주셨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 섬기기라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겁니다. 바로 악한 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걸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 43절에 보면 벌록의 장막과 또 신레판의 벼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과 같으리라.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요,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마지막 유다가 옮겨지는 것까지 여기서는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광야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약 교회인 거죠. 원래 교회란 단어를 이제 맨 처음 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바로 내 혈육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구약시대에 이런 교회란 단어 쓴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처음 쓰신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장차 교회, 지금 12지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함께 예수님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너무나 일반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예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많은 그 인원들이죠. 물론 어떤 대형 교회보다는 적은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웬만한 교회보다 굉장히 큰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에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오순절 날이 이르심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그날 성령 강림절이 참된 교회의 생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모임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머리와 몸을 함께 일치시켜 주실 때만이 참된 교회인 거죠. 오늘날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의적 해석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렇게만 해석할 건 아닌 거죠. 예수께서 성령 강림절을 강조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걸 강조한 거 본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드디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세상에 성경 공부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 모인 집회가 예수 성령 받은 사람이 모인 집회가 교회다 한다면 집회와 교회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으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몸의 기능들이. 근데 집회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회에서는 알다시피 이제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교회에서는 이런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의 몸으로 함께 가입하고 함께 했음을 기념하지 않는다는 걸 볼 때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일반적으로는. 모임일 뿐인 거죠. 그러나 참된 교회만이 성찬을 하게 되고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임을 드러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참 교회라고 하셨고 마침내 교회를 언급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스데반은 말이죠. 예수님이 언급하지도 않은 과거에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런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집회를 이스라엘의 모임을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쓴 표현을 그대로 광야 교회라고 쓰고 있는 거죠. 7장 38절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 그 광야에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그들이 40여 년 동안 하는데 그때를 그들은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공교롭게도 스데반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 교회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침략해서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교회라고 해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이렇게 정착해 간 거죠. 그런 간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교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교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구약에 그 교회라고 언급하면 오직 스데반만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광야 교회는 알다시피 모세가 중심이었죠. 38절 앞에 보면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세우리라 한 18장 신명기에 이제 모세가 모세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분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다 정리하고 드디어 광야에서 마치고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죽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광야 교회는 모세가 중심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가 중심된 교회. 그리고 이 광야 교회는 알다시피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제 출애굽기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메추라기 떼를 먹었죠. 만나를 먹었죠. 이렇게 먹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생활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던 교회를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이 표현했던 것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신약교회 스데반이 있던 당시의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가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께서 기초가 되고 예수께서 기반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 위에 성령이 인도하셔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던 교회와 똑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광야에 있을 때는 똑같았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던 교회였다라고 이런 차원에서 교회라고 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당시는 이제 예수님이 터를 닦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마침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세우신 그 교회인 거죠. 그게 바로 신약교회이고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때는 알다시피 성령이 정말 크게 역사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하지만 이제 그 광야 시대에는 모세가 기반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인데 마침내 그때는 천사가 앞에서 이끌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어 천사가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도 사실은 천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천사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천사가 이제 천사 손으로 관리자와 속량한 자로 세웠다, 보냈다라고 이제 앞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천사 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바로 천사의 불꽃 가운데서 명령을 받고 갔기 때문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도 천사의 손으로 율법을 전해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53절에 보게 되면은 다 천사들의 그 활동들이 중심이 되어서 광야교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마침내 인도를 받아서 그대로 나갔던. 심지어 어떻게까지 됐냐면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도 낡아지지 않았다고까지 표현합니다. 바로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옷도 4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 인도하실 때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너희가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는 바로 주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임을 알게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지으면서 그 농사 지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할 때부터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그때부터 그 사사들의 인도를 받고 또는 왕들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지냈던 거죠. 왕국이고 이런 거죠. 그때부터 누구도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교회라는 가나안 교회 또는 이스라엘 교회 또는 이제 유다 교회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광야 교회라고만 쓰고 있다는 것. 스데반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오늘날의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던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스데반은 광야 교회를 했던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이 터전이 되어 세워진 그 교회가 성령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살게 됩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마침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이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임하시더니 이제 그의 몸된 교회에 임하셔서 마침내 성령께. 그래서 마침내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계속해서 7교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느 교회든 참된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자 하면 가는 거고 성령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성령이 닫으라면 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게 움직이면 움직였고 그게 안 움직이면 가만히 있어야 됐습니다. 안 움직이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였으면 다 낮에 타 죽게 되고 밤에는 얼어 죽게 됩니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았던 거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여러 교회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처음에 사도교회, 사도들이 시작된 이 초대교회 자체가 성령의 강림하로 시작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도 성령의 강림하심, 안디옥 교회도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시작된 교회고 더 나가서 이제 로마 교회라고 그러죠. 고넬료로부터 시작된 로마 교회도 성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 교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고린도 교회도 이제 성령의 역사가 분명했던 교회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교회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게 하셨다고 감독자를 세워서 치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교회랑 오늘날 초대교회인 신약교회랑 아주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마치 농사를 지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지혜가 아닙니다. 교회가 주식 투자해서 그 이익금 가지고 교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인간의 방식으로 정말 투자해서 그걸 돈 좀 번 것처럼 겉으로는 그래서 또 다른 건물도 짓고 또 다른 건물 지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교회라고 보기 어렵죠. 왜? 인간의 수단과 방식으로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커질지 모르지만 오직 성령의 방식으로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지금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광야교회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광야교회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지금 오늘날 우리의 그 환경을 보십시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AI 시대에 더 멋진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훨씬 더 멋져 보이지만 이게 바로 광야 같다고 했어. 영적으로는요. 광야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정말 AI 시대 됐다 해서 마침내 정부가 주는 것만으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광야에서 이기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오늘 스데반은 좀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한다면 신약교회를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멋진 성도가 되어 교회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